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큰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먼저 재앙을 내리셨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셨고, 또 남자를 갈망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주셨습니다. 남자에게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또 그렇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하여서 수고한 만큼의 소산을 거두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에덴 동산의 열매들을 먹으며 또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수고하게끔 땀 흘려서 애쓰게끔 힘들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임신하는 것과 일하는 것,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셨고 하나님도 창조의 일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일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것이 이제 고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원래는 축복이었으나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도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낳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큰 고통이 오게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사실 남자나 여자나 이제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큰 절망이 오게 된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쫓아낼 것이기에 너무나도 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20절에 이르러서요, 느닷없이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죠. 이름 지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내를 그저 여자라고만 하였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무엇라 지었느냐?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하와의 그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 성경에 그냥 하와라고만 쓰여 있죠. 그 이름의 의미를 20절에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하와라고만 나오죠. 히브리어 그 언어의 히브리어의 고유 명사로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와닿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아내를 부를 때, 또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이 만약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다면 좀 다르겠죠. 생명. 아담이 아내를 부를 때 생명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아담의 이름의 의미는 흙입니다. 흙. 아담이라는 그 단어가 흙에서 온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흙은 아니지만 그 의미의 뿌리가요, 흙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일컬을 때 또 아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단어의 의미는 흙입니다. 하와는 생명이고요. 요 좀 전까지 아담이 변명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변명하고 전가하고 남 탓을 하는, 원망을 하는 그런 분위기와 지금 이 20절의 이 분위기는요, 맞지가 않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아담이 자기 아내가 자신에게 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큰 재앙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된 처지에, 그런 마당에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 부르는 것이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라 불러야 되겠습니까? 죽일년? 썩을년? 그런 아주 나쁘게 부르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런 단어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 죽일년? 이런. 지금 아내로 인하여서 남편에게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기에, 물론 그 책임을 하나님은 각각 물으셨지만, 공통적으로 다 물으셨지만요, 이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지금 하나님 눈치를 보고 속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으나 생명이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을 향하여서 하신 그 저주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사람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 의미를요, 아담이 알아들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대상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그런 것을 규정하는 거죠. 죽음 또는 재앙, 그렇게 이름 짓지 않고 생명이라고 지은 것은 자기 아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생명 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 그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인 그 뱀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여기에 대한 아담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산자의 엄이라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를 밝히고 있죠. 여기에 더 잘 드러납니다. 모든 산자의 엄이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런 인류의 첫째 어머니다, 그런 의미로서도 물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미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내 이름을 굳이 이 시점에 이렇게 지을 이유가 없죠.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받은 직후에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서 이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산자의 엄이라는 그 의미는요,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생명을 얻게 되는 모든 구원받은 자의 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 자신도, 그리고 자기 아내 하와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구원받게 되는 모든 그 후대들의 어미가 된다. 그 의미입니다. 자기 아내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직전까지만 해도요, 서로 변명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죄를 전가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둘밖에 없어서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시면, 사람들 그냥 살아가도록 두신다면 둘이어도 같이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첫 남자와 여자부터, 시작부터. 그런데 자기 아내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의 부부관계, 그리고 그 가정이 다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도저히 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막힌 담을,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시키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아담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미 지어 입고 있던 옷이 있었죠. 그 치마가 있었습니다. 몸을 가리고 있는. 그것은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지은 그 옷이나 가죽 옷이나 옷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요, 소재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지어 입은 그 옷의 소재나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그 옷의 소재가 다르다,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며칠 만에 말라버리고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옷의 차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근원적으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 그리고 그 옷은 어떤 짐승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사람이 스스로 지어 입은 그 식물로 만든 그 옷은 자기 육신의 수치는, 육체의 수치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가릴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곳들을 가렸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에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수치를 가리지 못하였던 그 옷을 하나님께서는 벗기시고 가죽옷을 손수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그 옷을 입을 때에 그들의 영적인 수치가 비로소 가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옷은 어느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생명을 거두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만드신 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그 살이 찢겨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영원히 영적인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수치를 가릴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일방적으로 사람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몸에 걸칠 수 있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의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또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증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가죽옷이 그러하고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이 그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받게 하신 것이 그런 것이고 언약궤를 주시고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이마에 손목에 증표를 말씀을 담은 그 작은 상자를 붙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증표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서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 은혜를 날마다 입고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며 살리는 말을 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 입히신 이 가죽옷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며 날마다 손으로 만지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축복을 날마다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증인이 되어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며 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